한국 동란 6.25 사변이 터지고 홀로 남쪽으로 피난했던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써서 내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3일간의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그 3일간의 약속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냐? 6.25 사변이 터지고 나서 피난을 내려올 때에 나이 드신 어머님을 고향집에 그대로 두고 오면서 어머니 3일이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3일이면 꼭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느덧 3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미국 사회에서도 반향을 일으켜서 많이 팔리고 읽혀졌다고 합니다. 3일만 있으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아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수십 년을 흘려보낸 그 어머니는 아마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연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벌써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만나는 그 만남의 기쁨은 참으로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약속과는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의외로 자꾸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불신자들은 조롱합니다. 예수가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소식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오시면 그가 재림의 주 심판과 구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뒤집어 보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신자들은 낙심하고 믿음이 약하여졌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리라고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이 자꾸만 지연되면서 이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 이 문제에 고심하였던 흔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기록된 바울 서간에는 곧 다시 임박하여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나처럼 그냥 미혼의 몸으로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바울이 후기에 가면 목회서간에서 교회를 세우고 조직하는 일과 직분을 세우는 일과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였을 것이고 성도들의 계속된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연되는 주님의 재림 까닭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였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더디 오시는 것일까? 주님의 재림은 앞서 말씀한 대로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던 초대교회에게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도들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발 앞에 둔 재산을 사도들은 나누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함께 유무상통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들의 의미를 크게 가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가 1992년도인가요? 다미선교회가 한참 재림의 종말의 선풍을 불러일으킬 때에 어떤 분이, 제가 참 짬뽕을 맛있게 해서 잘 가던 중국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화교입니다. 그런데 이 다미선교회에 폭 빠져서 중국집 문을 닫고 사방에 전화합니다. 나 이제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그 다미선교회의 예언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한 주일 후에 가보니까 짬뽕집 문을 열고 또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성도들은 곧 다시 주님이 오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이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이 소망이, 이 임박하고 절박한 종말에 대한 소망이 믿음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세상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도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서셨을 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들의 모든 소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입니다. 완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이 문제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none of your business. 하나님이 당신의 고난에 두셨고 당신의 손안에 두셨다. 나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고는 하늘로 가셨어요. 선교의 지상 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그 일을 너무 황망해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11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가신 예수는 네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약속밖에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금도 믿고 가슴속에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드디어 오실까요? 하나님의 긍휼 까닭입니다. 재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재림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온 세상을 심판과 구원의 주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누구나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다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또 기다렸다가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웬만하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한번 워싱턴에 갔더니 워싱턴의 그 메릴랜드나 버지니아는 좀 뉴욕하고 달라요. 동네마다 골목 코너에는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참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크지도 않아요. 이곳 사람들은 참 종교적인가 보다. 여러 교파의 교회가 골목 코너마다 하나씩 있어요. 좋더라고요. 서울에도 교회가 8,000개가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8,000개가 있고 그 많은 신자들이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데 그 교회 8,000개 골목마다 있는 교회를 미꾸라지처럼 요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요렇게 빠져서 저렇게 빠졌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심판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멸망의 자리에 자초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붙들어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을 늦추고 또 늦추고 또 늦추신다.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천년의 일을 하루에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그런 건가 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케이블 TV에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요? 사이언스인가 그 채널에서 이 우주 태양계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과학 리포트로 보여주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들은 얘기를 하는데, 태양이 이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을 하기 때문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엔 어디까지 커지느냐 하면 지구에게까지 미쳐서 이 지구를 다 태워서 없애버릴 정도까지. 그리고 다른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 태워서 녹여버릴 때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마지막에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여 두신 것이라. 땅이 타서 없어지고 하늘의 체질이 풀어지리로다. 살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하늘과 이 땅이.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과학 리포트를, 태양계에 관한 리포트를 보니까 태양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지구가 녹아서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50억 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럼 걱정할 것도 없잖아. 50억 년? 아니 50년 후도 아니고 50억 년인데 기껏 살아야 나는 2100년을 못 넘길 겁니다. 여러분, 저는 2100년 넘길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아마 금년 어간에 태어난 아기들은 2100년까지 넘게 살겠지만 우리 2100년 못 넘어갑니다.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천년 동안이라도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당장에 오셔서 심판하고 이 땅을 모든 것을 심판에 멸망시킬 수 있으심에도, 단 한순간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에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처럼 기다리신다. 반대로 말하면 천년 만년 수억 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도 단 하루에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하늘과 이 땅을 다 불살라 태워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우리는 비록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서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도적같이 다시 오실 주님, 하늘과 땅은 다 불로 태워 살라 없어질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바라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길이 참으심과 같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자들도 길이 참아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을 이기고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을 물리치고 주 예수 안에서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예비하고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억지로 푼다고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이 성경의 다른 말씀은 교묘하게 꿰어 맞춘다 이 말이에요. 참 교묘하게 꿰어 맞춰요.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어떤 여자 전도사가 떠드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웃긴다. 세계 종말이 온다? 웃긴다. 떠들지 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가 한참 종말로의 선풍을 불러일으킬 때에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교회, 그 교회 건물을 다른 교파 교회에 팔았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요. 팔면서 나갈 때에 피아노와 오르겐을 놓고 나갔어요. 찬양대원들이 돈 내서 월부로 산 건데 월부도 안 끝났어요. 그 피아노가.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새로 사서 들어온 교회 목사님이 그거 우리 잘 쳐서 드릴 테니까 그냥 놓고 가세요. 그래서 우린 그 말 듣고 믿고는 놓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찾으러 가니까 형편없는 값을 주겠다고. 그리고 가져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계약에 클로징할 때 가지고 나가지 않은 거는 넘겨줄 수 없다. 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못 준대요. 문 딱 걸어 잠기고 관리하는 집사님 나와서 아주 입을 싹 닫고 오리발 내밀어요. 제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좀 딱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그 교회가 다미회에 빠져서 다미선교회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는 9월 28일 날 아침에요. 저는 그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오르겐 찾아오러 갔어요. 저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다 간 다음에 그 오르겐 피아노 실어 오려고. 제가 찾아가서 일부러. 안 가면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막 밤새 흰 옷 입고 그냥 기도실에 모여서 울고불고 뒹굴면서 왜 주님 안 오시냐고 난리를 쳐요. 1843년에 난리쳤던 이 안식교 신자들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에 혹시 예수님 먼저 오셨나 전화하더라고요. 전화. 한국에 인천에 먼저 오셨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코미디인가요?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기가 막히죠. 교묘하게 꿰어 맞춘 종말론. 특히 다니엘의 71회라든지 계시록의 7년 대환란, 3년 반의 환란과 3년 반의 심판, 이런 식으로 꿰어 맞추는 세대주의적인 신학 방법. 세대주의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5,000년으로 잡아서 계산하려고 하는 무리한 방법들. 그리고 종말의 날짜를 교묘하게 꿰어 맞춰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게 하는 일들.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회는, 소위 안식교회는 1843년 6월절 날에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쳤어요. 안 오셨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난리했어요. 흰 옷 입고. 안 오시니까 6월절보다는 초막절이 어울리겠다. 가을에 날짜를 바꿨어요. 그래도 안 오시니까 계산하더니 우리가 1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 0년으로 시작을 했구나. 수학적인 계산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1844년 4월 달에 또 난리를 쳤는데 또 안 오셨어요. 주님 안 오셔요. 그런 방법으로 안 오셔요. 그러다가 저 사람들이 재림파가 몰려가서 안식교회가 된 거예요. 안식파와 재림파가 합해서 된 이 이단의 이단.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교묘하게 푸는 이런 미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우리가 징조는 할 수 있고 그때는 미루어 분별할 수 있지만 정확한 타임은,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상관할 것 없이 집에서 맷돌 가는 사람 맷돌 열심히 갈고, 밭에 나가 밭 가는 사람 밭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맞이하면 돼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자는
균형 잡힌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밸런스드 텐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잡힌 긴장. 이 신자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오늘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6일이라고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애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일도 직장 나가서 사업체 가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굳게 디디고 서야 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쪽에, 현재 쪽에, 육신 쪽에 치우침은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하늘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에 너무 매이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균형 잡힌 긴장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기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노래하기를 저 하늘 저쪽에 자그마한 구름 조각 하나만 떠도,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혹시나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이 땅에 사는 일에, 이 땅의 재미에, 육신의 일에 너무 매여서 하늘을 바라볼 줄 모른다면 그것도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신앙을 가졌느냐는 기준은 내 속에 재림에 대한 고대와 소망이 확실하냐 하는 것이죠. 재림의 소망, 재림의 고대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구하는 여러분의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 우리 함께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